여러분 세계관이 바뀌셔야 돼요. 그냥 뭐 기도하면서 하나님 세계관 좀 바꿔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좀 세계를 정확하게 보시면 바뀌어요. 아마 한간에 세계관을 가지고서 막 이런저런 그 예배도 있었고 세미나도 있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세계관이라는 거는 아무리 기도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봐야 돼요.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계속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그게 실체로 드러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어떤 구조로 되어져 있는지 그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돼 있었었죠? 네. 그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땅덩어리가 이렇게 숨겨져 있었어요. 근데 여기 다 뭘로 덮여 있었어요? 어둠. 물로 덮여 있었죠? 그죠? 그럼 이 땅은 뭐예요? 나! 이 땅은 나예요. 근데 이 나가 물로 덮여 있네요. 맞죠? 근데 이걸 몰라.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흑암이라 그래요. 되셨죠? 자, 그리고 이 물은 뭐라 그랬었어요? 말씀, 진리, 생명, 이걸 다 영이라 그래요. 이걸 하나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게 창세기 몇 장이에요? 1장 2절이네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우리 거의 뭐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다면서요. 거기서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자, 보세요. 여기 있었던 이 나 있죠? 이 땅. 나라는 땅이 이렇게 내가 없어지면 어떡해요. 나라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맞죠? 네. 나. 이게 나예요, 나. 이 속에 있었던 것이 바깥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내가 되고 그 안에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그럼 이게 지금 이 땅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냐면 옆에 계신 분이에요. 교회. 이게 하나님 나라로 쭉 올라가면 이게 나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덧입고 있어서 살았는데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라는 곳 있잖아요. 이렇게 가면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나를 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바깥에 있느냐 내 안에 있느냐로 이게 구분이 딱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딱 구분이 이렇게 딱 지어지겠죠. 그럼 이 선을 뭐라 그래요? 이 선을 이걸 죽음이라 그래요. 죽기 전에는 이러고 죽은 후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진짜 죽어 있는 거고 여기가 진짜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코끝에 호흡이 붙어서 내가 지금 움직이고 살아 있다고 해서 이게 산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바깥에 있잖아요. 내 바깥에 있잖아요. 네. 그쵸? 이 상태를 뭐라 그래요? 공허와 혼돈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자꾸만 내 바깥에서 나를 구원하실 자로 계속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을 자꾸만 내 육신적인 어떠한 그 문제나 내 상황을 해결해 줘야 될 능력자로 내 하나님이 내 바깥에 계속 있으면 내 안은 지금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공허하고 혼돈스럽다라는 거예요. 텅텅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느껴요? 허무를 느낀다니까요. 근데 자꾸만 신앙이라는 걸로 그걸 덮어. 세상의 것으로 계속 자기의 그 안위를 삼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텅텅 빈 자라는 거를 못 느낀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하는데도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지금 뭐냐 이거 인생이라는 게? 그럼 그때 하나님이 너 원래 아무것도 없어. 이걸 알게 하세요. 그럼 그걸 은혜라 그래요. 그럼 그때부터 여기 있는 생명들이 일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랬죠. 사진 팍팍팍 찍을 때마다 내가 없어진다고. 그죠? 내가 없어지지만 나는 더 어디로 가까이 가요? 하나님 나라에 실체하는 나로 더 가까이 가는 거라고 썼었잖아요.
생명을 누리되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는 그 순간부터 나를 뚫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예. 얼마나 채워지셨습니까? 이러면 또 고민스러우시죠? 얼마나 채워졌지? 얼마나 채워졌지? 제발 이런 고민 좀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들어왔냐예요. 시작됐느냐예요. 시작됐느냐. 어떤 분이 그러대요. 아, 자기는 충만하다고? 그럼 죽어 빨리. 죽어 천국 가. 뭐하러 이 땅에 있어요. 네? 그냥 그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아직 안 채워지는 게 정상이에요. 아직 안 채워지는 게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이건 얼마큼 많이 채워져 있는다 아무런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꼭 무엇해요? 넌 이만큼 채워졌냐? 난 이만큼 채워졌다. 내가 더 신앙 좋아. 웃기고 있어요. 비워 있잖아. 그런 걸로 그냥 또 교회 안에서 뭐 크고 작고 막 또 이거 나누고 있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계속 우리에게는 이 육신이라는 죽음이 오기 전까지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이 있다니까요. 왜? 이거 비어있어야 무엇하니까? 내 자리 지키죠. 은혜 받는 그 자리 지키죠. 하나님 안 떠난다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하나님의 생명으로 꽉 차 있는데 아직 안 죽었어. 그럼 뭐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산으로 들러 놀러 다녀요. 네?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니신다니까. 자, 이 세계관 하나를 딱 가지고 계세요. 이랬다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만드세요 이제? 이렇게 만들죠? 이렇게 만들죠? 그럼 여기 뭐예요? 윗물이라 그래요? 여기 뭐라 그래요? 궁창이라 그래요? 이거? 아랫물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요거는 욜리 들어오는 거예요. 셋 중에 1, 2 들어와요. 그랬다가 하나님이 얘네들한테 이름을 주세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어떤 모양으로 가죠? 딱 중첩이 돼요. 그럼 얘는 어디 들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 있네.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럼 여기는 여전히 윗물이죠. 아까 이게 뭐라 그랬었어요? 아니 물이라고 하면 안 되죠. 말씀, 진리, 생명 이걸 다 영이라 그러잖아요. 영. 되셨죠? 그럼 여기는 하늘. 하늘은 뭐예요 그러면? 이것과 이거가 이렇게 중첩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의 의미, 이거의 참된 내용을 담고 있는 아래 거잖아요. 아래 거. 되셨죠?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그랬었어요? 율법, 성막, 예수. 그럼 이게 6 날개 가진, 근데 그 안에 눈으로 가득 차 있는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럼 여기는 뭐예요? 바다. 이 바다는 세상이라고 그러고, 성경에서 바다가 의미하는 건 저주예요. 또 심판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아랫물을 한쪽으로 쑥 몰아냈더니 이 공허한 얘가 툭 튀어나오죠. 땅이라는 걸로. 이렇게 여기는 그러면 바다고, 여기는 그럼 뭐예요? 땅이네요. 사람이 여기서 나오죠. 이 땅에 흙, 아파르, 그 먼지, 물 없는 그 먼지, 그 먼지로 하나님이 쪼물딱 해가지고 여기 있는 거를 딱 불어 넣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육하고 이제 뭐 번성하고 막 이렇게 하기 시작했네요. 복 받고서. 그렇죠? 이 구조 잘 가고, 이 구조를 잘 기억을 하세요. 오늘 할 게 뭐냐면, 이렇게 있죠. 여기 바다라고 그러고,
여기를 땅이라고 하는데 이 땅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 땅에 뭐가 있었어요? 여기는 하늘인데 아직 율법도 안 주어지고 그 성막도 안 주어지고 예수도 안 주어졌죠. 그리고 사람들은 다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하늘이고 여기 땅에 사람들이 다 땅에 살고 있잖아요. 맞죠? 이 땅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들하고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을 스스로 주셨어요. 뭘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이게 나다. 너희들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이걸 통하여서 내가 이 두 나무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라는 거 잊지 마!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셨죠? 네. 근데 이놈의 인간들이 뭐예요? 이놈의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아담이라는 사람 있죠? 아담. 얘가 이쉬잖아요? 이 아담에게서 뭘 뽑아내십니까, 하나님이? 여자를 뽑아내시네? 그러면 이샤가 되죠? 이 아담은, 지금 제가 뭘 하려고 하냐면 두 마음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오늘 17절, 18절이 풀려진단 말입니다. 이 아담은 마음이 하나예요, 하나.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근데 이 아담에게서 이 여자를 이렇게 쑥 빼냈거든요? 근데 이 여자한테 마음이 두 마음이야. 하나님이 아담만 만들었잖아요. 그 남자만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뭘로? 위에 거 불어 넣으시면서. 그래가지고 얘는 마음이 하나예요. 마음이 하나라는 건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또 진리를 안다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얘가 살아있는 생명 있는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영적 존재에서 근데 걔가 뭘 가지고 있어요? 육을 가지고 있네? 거기서 똑같은 애를 싹 빼냈더니 걔한테는 두 마음이 주어졌어요. 두 마음? 그 두 마음이면은 두 개니까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마음, 한 마음. 그 얘는? 하나. 그냥 마음이 하나야. 마음이 하나고 한 마음, 한 마음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뭔지를 몰라. 뭔지를 모르는데 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를 탁 보는 그 순간 이 마음이 이 하나님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자요. 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반응이라는 걸 안 해요. 그럼 그게 더 나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인식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바깥에 계신 거예요. 잘 보세요. 어떤 옷이 좋은 옷입니까? 새 거. 어떤 옷이 좋은 옷이에요? 몸에 맞는 거지. 그죠? 몸에 맞는 거. 그걸 다른 말로 또 바꿔보세요. 편한 옷. 그잖아요.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르는 그 옷이 가장 좋은 옷이에요. 입었는데 자꾸만 몸에 안 맞아. 불편해. 그럼 계속 만지겠죠, 이렇게. 그죠? 가장 좋은 옷은 나한테 딱 맞는, 내가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르는 옷. 여러분, 그러니까 곧 있으면 이제 겨울 되니까 이제 또 두터운 외투들 입으실 거 아니에요? 어떤 외투가 비싸고 좋은 외투입니까? 가볍고 따뜻한 네, 가볍고 따뜻한 거. 네. 북쪽 얼굴. 앞뒤로 이렇게 입는 거. 그것도 여기 숫자 높은 거. 등골 브레이커잖아요, 그거 막. 한 번에 막 몇십만 원씩 하고 막 그러는 거. 그런 게 왜 좋은 옷이에요? 따뜻하고 외부로부터의 그 추위로부터 나를 지켜내는데 가벼워. 하나님이 인식이 되면 안 돼요. 참된 신앙인한테는 하나님이 인식이 되면 안 돼요. 그건 지금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온전한 연합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만 내 거를 버리고 하나님은 어떡하실까 하나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이 되어지면 나라는 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살아내세요. 그럼 그게 진짜 편하고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고민도 없어요. 염려할 것도 없고.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까? 자족하시는 분이세요.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 마음으로 예수님을 딱 보세요. 예수님이 옳게 행하고 계신가? 가족 다 버리잖아요. 집 다 버리잖아요. 멀쩡한 30대 청년이 일 안 하고 맨날 돌아다녀. 그래서 맨날 말이나 이렇게 쌓고 배고프면은 그냥 애 거 뺏어다가 그냥 뭐 이상한 짓거리 해가지고 사람들 내리고 인기나 얻고 왕대시오 그런 소리나 듣고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딱 맞는 옷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뭐만 할라치면 하나님이 그냥 툭 튀어나와가지고 아유, 하나님이 또 이러시는데 그 옷 벗으려고 하지 마시고 살을 찌우시든가 살을 빼시든가 해가지고 그 옷에 좀 맞추세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려고 그래요. 네? 내 구미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미에 좀 날 맞춰보세요.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담에게서 여자를 쑥 뺐는데 얘는 아무 형상 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죠. 근데 얘는 어때요? 이 여자는 남자에게서 뽑아냈기 때문에요. 그 육체라는 걸 가지고 오면서 얘는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입니다. 육체라는 것과 요 마음이라는 그 어떠한 것이 이렇게 그냥 두 마음이라는 게 딱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마음으로 누굴 인식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 자기 바깥에 있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담이 따먹은 게 아니라 여자가 따먹었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한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하나님으로 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상중앙,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나는 그 주변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 이렇게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얘는 자꾸만 가고 싶은 거예요. 어디로? 그 중앙이라는 곳으로, 그 보좌라는 곳으로 나도 한번 앉아보고 싶네? 라는 거예요. 두 마음, 뭔진 모르지만 하여튼 두 마음이라는 게 딱 있어요. 그게 하나님한테 반응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한테 반응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하필이면 선악과에 반응하죠. 선악과에 반응했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 두 마음의 실체가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악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선악과는 이 나무에 이걸 다 가지고 있죠. 그죠? 근데 인간한테는 요 선악과를 딱 보면서 요게 두 가지로 이렇게 딱 분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건 선한 거고 이건 악한 거야.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럼 이걸 두 마음이라 그래요? 이걸 죄라 그래요. 내가 보는 대로 이건 선하다 저건 악하다라고 하는 걸 그거를 죄라 그래요. 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속죄라는 게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럼 이 두 마음이라는 게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한 마음. 그럼 이 한 마음은 뭐예요? 말씀, 진리, 생명, 영. 두 마음이면 그게 없는 거거든요. 두 마음. 그럼 얘를 죽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었다. 희한하게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선과 악이라는 걸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살기 시작합니다. 안 가르쳐준다니까요. 그래서 죄악 중에 잉태했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구조를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오늘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라고 돼 있죠. 네. 예, 굉장히 좀 무서워 보이죠. 이 말씀 자체가. 안 무서우세요? 할렐루야. 예. 죽으셨군요. 자, 이제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혹시 그 신약 이렇게 보다 보면, 특별히 이제 복음서를 보다 보면 예수님이 비유 설명하실 때 그런 표현 많이 씁니다. 보라, 이두 라는 표현을 쓰는데 오늘도 이 본문에 그게 있어요. 그럼 이거 지금 비유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홍수 심판으로 죽은 사람들,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겠다라는 게 이게 지금 비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하여서 알아먹어. 그리고 니들은 구원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뭔가를 할 건데 자 봐라. 눈으로 보이는 그 홍수 보지 말고 그 홍수가 가지고 있는 그 진짜 의미, 내가 지금 뭘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그걸 좀 알아먹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제일 먼저 뭘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 보세요. 스가랴 9장 9절. 찾으셨어요? 아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 지금 하나님이 구원자 보내신다죠.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죠. 들어가시죠. 어딘가에 들어가시죠. 아까 그런 표현 썼었죠. 하나님의 생명이 공허한 나에게로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나님이 지금 이거 하시겠대요. 홍수를 일으킨다라는 게, 여기 우리 본문에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라고 돼 있잖아요. 이 일으켜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이 들어오시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홍수로 내가 너희들한테 들어갈 거야 라는 거예요. 이 숫자는 뭔 숫자예요? 물 숫자죠? 그럼 이거 어디 있어요? 이거 아까 이거예요, 이거. 그럼 이 수가 뭐란 얘기입니까? 말씀, 진리, 생명, 영이란 거예요. 되셨죠? 이게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킨대죠. 일으키다라는 단어가 들어가신다라는 거예요. 들어가다. 되셨죠? 자, 그러면은 여기 이 자리에서 들어갈 자리는 어디밖에 없습니까? 꼭 가운데다. 아니, 텅텅 비어있는 데로 들어가겠지. 하나님의 물이 이렇게 들어간대요. 그럼 이 홍자가 뭔 홍자예요? 예? 들어갈 홍이에요? 아니, 홍자가 뭔 홍자예요? 홍자가. 넘치. 홍자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다입니다. 네, 가다. 말씀으로 가다. 여기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물이 간다니까요? 어디로 가요? 일리 들어가는 거예요. 홍수가 물이 많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이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이 공허한 이곳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죽어있는 자들을 살리려고 들어오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내가 홍수를 일으킨다예요. 그럼 이거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된다 그랬었죠. 왜? 이도 쓰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이도 봐라. 이 지금 물이 들어가는 거 그게 뭔지를 보여줄게. 그거 내가 지금 니들을 뚫고 들어가서 천국의 침노에서 들어온다면서요. 내가 너희들을 뚫고 들어와서 내가 너희들을 살릴 거야. 죽어있는 너희들을 살릴 거야예요. 그 홍수 심판은 결국 뭐란 얘기입니까? 구원이고. 보기에는
심판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물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살아난다니까요. 근데 누가 그 물을 맞아들여요? 누가 그 물을 맞아들여요? 누가? 그 홍수를 누가 맞아들여요? 나 비었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그 죄인들만 받아들인다니까요. 저기 이 신약으로 가보면 이 노아가 방주 지으면서 세상에다 외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답니다. 심판하신답니다. 그 뭘로? 물을 내려서 심판하신답니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 알아먹는 사람들은 구원받겠죠. 근데 사람들 안 들어가죠? 네.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텅텅 비었다라는 거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왜? 이미 그들은 뭐 됐으니까? 이미 그들은 뭐 됐습니까? 6장 1절, 2절, 3절, 4절 홍수심판의 대전제 그들이 이미 왕 됐어요. 하나님 없이도 자기들은 강한 거예요. 네피림이잖아요. 네피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멀쩡하게 살아있고 힘도 있고 왕 됐는데 그거 다 버리고 방주로 들어가요? 그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막말로다가 우리 교회 나오시려면 집 팔고 차 팔고 돈 팔고 다 팔으셔야 들어오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이 교회 오시겠습니까? 가진 게 없으시군요. 그래서 오시는군요. 할렐루야. 구원받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되셨죠? 하나님이 그 물이 되셔가지고 들어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물이 들어오겠습니까? 당연히 윗물이지. 이미 지금 이 상태는 이렇게 지금 이 상태잖아요. 그 물은 여기하고 여기밖에 없죠. 맞죠? 근데 이 물은 이미 저주죠. 눈에 보이는 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물이 돼서 들어오신다라고 하면 이 물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물이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쪽으로. 그게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리고 땅의 경계가 사라져 이쪽에 있는 아랫물이 넘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다시 돌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노아가 홍수 심판 면했는데도 불구하고 술 먹고 나가 자빠진 게 뭐겠습니까? 이 상태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봤더니 자기 모습이 뭐예요? 공허와 혼돈이네? 공허와 혼돈?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홍수 심판 딱 끝나고 물 바깥으로, 배 바깥으로 딱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나 구원 이르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 공허와 혼돈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누가 함이라는 놈이 또 와가지고 뭘로? 이 두 마음으로 선악을 가지고 저 아버지 악하네.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술 먹지 말아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말도 없었어요. 그죠? 근데 뭔 기준으로다가 아버지 술 먹고 그렇게 이 벌거벗고 있는 그 모습을 왜 정죄하냐고요. 그렇게 홍수 심판을 통해서 그 육신적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 구원 못 받은 애들도 그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어 계셔야 돼요. 이 윗물이 여러분들을 막 침투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 공허와 혼돈을 막 채우고 들어가야 돼요. 되셨죠? 공허와 혼돈 기억하세요? 뭔 뜻인지? 공허와 혼돈. 틀이 없어. 틀이 없으니 내용물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셋째 날, 첫째, 둘째, 셋째 날 틀 만드시고 그 틀에다가 네, 다섯, 여섯째 날 내용을 불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보기에 힘이 좋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틀 만들어 드리려고.
틀도 안 만들어졌는데 이 내용 계속 집어넣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신 것이지. 그러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남는 게 먼저 틀부터 생겨야 돼요.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틀이 생기셔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다 진리로 내 생명으로 다 들어오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이유가 뭐라고 오늘 이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죠? 내용이 안 나와. 맞죠?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는 땅에 있는 자들이 다 죽으려. 내용이 안 나온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침투에 들어오시는지. 근데 히브리 성경에서 정확하게 나와요. 자, 제가 끊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17절을. 하나님이 물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시겠다라는 거예요. 들어오시는데 왜 어디로 들어오시냐면 그 이유가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그 땅이 타락해서 황폐해서 그래서 들어오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 있죠, 이 땅? 이 땅이 오늘 본문 안에서는 뭘로 되어 있냐면 멸절하리니 천하에 이 땅에 있는 것을 멸절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그 내용이 아니라 이 멸절하다라는 이 단어가 다른 의미로 타락했다, 황폐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은 왜 이렇게 멸절하리니 라고 번역을 했냐면 이 구약 성경을 이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 체계 속에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을 통해서 이 성경을 보면 한글 성경이 번역하는 게 맞는데 그 문법이라는 걸 좀 버리고 그냥 이걸 그림으로 보면 원래 이거 글 아니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그림으로 그려놨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런 그림으로 그릴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그 그림을 내용을 갖고 있는 어떤 축약된 문자로 딱 만들어 놨어요. 그럼 우리가 적어도 그렇게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미 타락해버린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 체계 속에서 그 문법으로도 봐야 되겠지만 이 단어들 하나하나, 이 그림들 하나하나가 어떤 조합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문법을 조금 이렇게 뛰어넘어서 그 알파벳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의 조합으로 이렇게 딱 보면 이 땅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 살리려고 이 땅, 메마른 땅, 먼지 같은 이 땅 살리려고 물로 들어와서 이거 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옥토로 바꾸시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싸그리 몽땅 다 없앤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가 생명의 물이죠. 그죠? 근데 여기는 그 생명 없죠? 이미 타락했으니까 이 땅 저주받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엉겅 키워 가시만 낸다면서요. 씨 맺는 그게 안 나온대요. 나무들이, 풀들이 안 자란대요. 그럼 여기 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명 없는 그 가시와 엉겅퀴만 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이 땅. 그러면 여기 이 물이 이렇게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땅이 황폐해서, 이 땅이 타락해서, 근데 자기네들이 원래 먼지인데, 아파하는데 그거 몰라서 내가 걔네들한테 생명 주러 오는 거야.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아니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냥 이거 문자로 딱 봐버리면 와, 홍수로 사람들 다 죽이는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죠. 먼지 같은 우리 살리려고 물이 되셔가지고 오시겠대요. 물이 되셔가지고 생명 살리는 그 물이 돼서 들어오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이 왜 타락했는지, 이 땅을 왜 황폐하다라고 얘기하는지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나와요. 뭘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번역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17절을 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큰 한 덩어리가 있고 그 다음에 한 덩어리가 딱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 덩어리가 있고 이렇게 한 덩어리가 있어요. 총 4덩어리가 있어요. 이 첫 번째 덩어리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물이 돼서 들어오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거를 한글 성경에서는 홍수를 일으킨다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물로 들어오시냐? 이 상태, 땅이 황폐했기 때문에, 땅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여기 살리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여기서 설명을 해요. 그 설명을 지금 본문이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뜻이 뭐냐면 육체 나오죠? 이게 바사르인데, 히브리어로는 바사르인데, 이 바사르를 헬라어로 딱 찾아가 보면, 그리고 율법에 능통했던 그 바울의 그 언어로 이렇게 딱 찾아보면 이게 사륵스예요. 사륵스. 아, 막 손미하신데? 저 양반이 지금 뭔 얘기하나 그러시나?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눈을 그렇게 보셔야 보이십니다. 희미하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육이라는 걸 가지고 있죠. 이 육이 바울에 의하면 두 단어로 나와요. 하나는 소마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사륵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소마는 거의 보면 이렇게 몸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거는 육체라고 번역을 했어요. 몸하고 육체 차이가 뭐예요? 한자 우리말.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 이 소마라는 건 그냥 그릇입니다. 그냥 그릇. 그리고 이 사륵스는 어떤 걸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이 소마는 그냥 그릇이에요. 텅텅 비어있는 그릇. 근데 이 몸이 구원을 받아야 돼. 언제 구원받아요? 죽어서 새 몸 입으면 그게 그 소마가 그때 오는 거예요. 되셨죠? 근데 이 바사르라는 단어가 바울에 의하면 사륵스라는 단어로도 또 사용이 되어져요. 이 사륵스는 똑같이 그릇인데 이 그릇에 뭔가 담겨져 있어. 그럼 그때 그 몸을, 그 사람을 사륵스라 그래요. 그럼 여기 담겨져 있는 이건 뭘까요? 이게 두 마음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소마에 뭐가 담기면? 말씀이 생명을 이렇게 담기면, 그러면 이걸 영 푸뉴마라 그래요. 몸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이 몸에 뭐가 담기느냐에 의하여서 푸뉴마, 영적 존재, 사륵스, 육적 존재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세상 거 좋아한다고 육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 몸에 뭐가 담기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이 나뉜단 말입니다. 이 몸에 뭐가 담기면, 두 마음이 담기면 그걸 사륵스, 육체의 정욕대로 행한다라고 하고, 여기에 뭐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담기면 그 사람을 푸뉴마, 성령한테만 쓰이는 그 푸뉴마, 그 영적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여기 네 덩어리 있다고 했었죠. 이 네 덩어리, 여기 하나님이 이 땅으로 물이 돼서 들어오시겠다라는 게 이유가 뭐냐면, 야, 니들 지금 다 사륵스야. 너희들 다 지금 두 마음 갖고 있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야? 왜 너희들 다 내 흉내 내고 있냐? 어? 너희들 왜 다 내 흉내 내고 있어? 나도 아닌 것들이 왜 다 내 흉내 내가지고, 야, 이건 선이고 저건 악이다. 왜 다들 그렇게 하고 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좋은 것도 없고 악한 것도 없어요. 다 뭐예요? 다 하나님 알아먹으라고 그렇게 주신 그냥 그것들인 거예요. 잠시 눈에 보이다가 없어질 것들이라니까요. 근데 왜 거기다 그렇게 가치를 부여해서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다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남편 지금 좋은 거겠죠? 남편 얻어봐. 그 남편 놈처럼 나쁜 놈이 없다니까?
지금 없으니까 모르는 거지.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들이 남편이에요. 그지 않아요? 그래요 진짜.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것들이 남편이야. 그 세상에 제일 나쁜 남편한테 제일 나쁜 인간이 어떤 인간이에요? 아니. 그 아내네. 누가 착하고 누가 선한 거야? 누가 악한 거야? 왜 그렇게 나누냐고. 왜 그렇게 해? 그거 아니라고 그럽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두 마음을 귀신이라고 해요. 이 두 마음 가진 이 상태를 귀신이라 그래요. 사탄 마귀라 그러고 악하다라 그래요. 그럼 이걸 선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선이라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했을 때 한 마음 갖고 있는 거,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걸 그걸 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있는 사람들을 이걸로 바꿔내시기 위해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땅이 황폐했다라는 게 무슨 땅이 어떻게 황폐합니까? 그 땅을 근본으로 두고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이 흉내내고 있고 다 지들이 강한 자 되려고 그러고 다 지들이 그냥 왕 되려고 하고 두 마음 그래서 이건 선하다 이건 악하다 선악과 따먹은 군상들의 그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글리 들어가시겠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디 있대요? 천하에 있대잖아요. 천하. 근데 여기서 천자가 샤마임인데 그 샤마임은 윗물은 그냥 물입니다. 하나님이 이름 안 줬잖아요. 여기는 윗물. 그럼 이게 홍수란 말이에요. 홍수, 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하늘 샤마임이에요. 이 하늘 아래 있대요. 이 하늘 아래 있대요.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는 이 땅에 이렇게 있다가 복음을 알아먹으면 이 하늘로 다 올라가죠. 그래서 뭐 율법이나 성전이나 예수나 제사나 이런 걸 다 영적 의미로 다 알아먹고 아 나는 은혜가 난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돼요라는 걸 이렇게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하늘에 올라간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이놈의 사람들이 이 하늘 아래 여기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아래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여기가 천하. 우리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천하로 돼 있는데 이 하가 여기에 속했다라는 그 개념보다는 이 개념입니다. 윗물을 알아먹으라고 아래 걸 줬더니 윗물을 알아먹으라고 아래 걸 줬더니 왜 이 아래 거를 그렇게 소유로 삼고 있어? 그래서 왜 그걸로 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다시요. 아 이거 잘하셔야 돼요. 천하에 있다라는 표현이 이 하늘 아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때는 아직 하늘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율법도 안 줘줬죠. 성막도 안 줘줬죠. 그리고 예수도 안 왔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이 구조가 지금 어떤 구조냐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구조예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하늘입니까? 어디서부터 하늘이에요? 아니 하늘이 뭐예요? 하늘이 성경 다 띄고 여러분들이 이런 거 듣기 전에 하늘이라고 가지고 계셨던 그 개념에서 하늘이 뭐예요? 구름 떠다니는 곳. 정확하네. 그럼 구름이 없는 맑은 날은 하늘이 없는 건가? 공중? 그럼 공중은 어디서부터예요? 땅 머리서부터. 너 머리 위에서부터 공중이야? 그럼 너 머리만큼 이렇게 딱 뜨면은 나는 지금 하늘에 있는 자겠네? 하늘이 어디서부터 어디입니까? 지면 머리속에. 예?
하늘이 어디서부터 어디예요? 그 구분도 못 짓잖아요, 우리는. 하늘이라는 개념도 없어, 우리한테는. 하늘 아래 사는데 하늘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늘 그러고 산다니까요. 비고 비는 거. 네. 하늘이 어디서부터입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이 중간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없어요. 불신자들한테는. 그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율법을 합니까? 무슨 성전을 합니까? 모르잖아요. 그냥 이거예요. 그럼 이걸 천하라 그래요. 그럼 이건 뭐예요? 여기. 아, 이걸 세상이라 그러잖아요. 여기를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고. 이 세상이 뭔데? 하나님의 나라 알아먹으라고 주신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것들을 다 하늘의 걸로 다 취하고 있네, 그렇게. 다? 그렇게 세상의 것을 취한 자들 뭐라 그래요? 신약에서는? 부자. 많이 갖고 있으면 부자가 아니라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그렇게 어떤 것들을,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한 가지라도 소유하면 그들이 다 부자란 말입니다. 그런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그거 버리기 전까지. 천하라는 말 자체가 왜? 내가 여기 거 알아먹으라고 준 거 그거를 진짜 이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그걸 다 소유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들어오시겠다는 얘기가 여기 알아먹으라고 준 이것들 내가 싹 다 없앨 테니까 한번 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거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17절이. 아, 이거 이해되셔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천하가요, 하늘 아래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위에 걸, 위에 있는 거, 진짜 그 실체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먹으라고 대신해서, 하자라는 말이 대신하다예요. 뭘 대신해서 또는 뭐뭐를 위하여 하늘을 알아먹으라고 그 하늘 대신해 주신 아래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착각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을 해서 이렇게 딱 붙잡아 버린 사람들, 그걸 천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 안에서 이렇게. 그럼 그 사람들을 육에 속한 자, 그 사람들을 땅에 속한 자, 이 푸니오마, 영적 존재가 아니라 사르스, 육체의 정력, 두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사람들을 회복시키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죽여버려. 죽이는 게 아니라 아래 꼴로 주신 걸 다 없애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 없어지면 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 게 아니네 라고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부터 또 고민하겠죠. 뭘?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그럼 하나님이 뚫고 들어오시겠다라고요. 영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그냥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보석이다 막 이렇게 붙잡고 있어. 그거를 보고 있으니 마음이 뺏겨서 두 마음이어서 진짜 영적인 거 못 보니까 하나님 그럼 이거 걷어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때때로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어려운 환경이 주어지는 겁니다.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다 뺏길 때도 있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없어져 봐요. 그러면 뭐 하겠나? 인생 뭔가? 내가 지금까지 뭐 하며 살았나? 그러면 공허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그랬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사람은 아 그래 인생 이런 거 더 많이 얻으려고 사는 거 아니지. 하나님 그럼 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진짜 인생의 바른 질문이 내 안에서 탁 튀어나올 때 그때 하나님이 그런 나를 뚫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그걸 위로부터 태어난 거듭났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걸. 그럼 그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꼭 막 주셔도 더 이상 그걸로 연연해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돈이 많은 그 부자도 될 수 있는 거고
몸에 있었던 온갖 질병들도 다 고침받게도 되어지는 거고 간혹 그런 일들이 생겨요.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갔냐고요. 자, 그래놓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죽이신다 그러죠.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라고 돼 있죠. 요게 뭐냐면 여러분 그 죽다라는 표현이 제일 먼저 어디 나오냐면 그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뭘로? 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죽으리라는 단어가 그럼 여기서도 사용되어져야 되나요? 왜? 여기도 지금 죽어라고 죽으리라로 번역을 해놨으니까. 근데 이 죽음이 그 죽음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했을 때 그거는 무투 무투예요. 죽고 또 죽고. 그 말이 뭐냐면 이제 알아먹었어? 그럼 그게 진리로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를 무투라 그래요.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무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가와라는 단어를 써요. 가와. 무투가 아니라 가와라는 단어를 써요. 이 가와라는 단어가 뭐냐면 실제적으로 그 홍수 심판 때 다 죽은 사람들 있죠. 진리로 죽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죽음은 무투가 아니라 가와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가와라는 단어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끝내다입니다. 끝내다. 이제 그 삶 끝내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못 알아먹는 그 허망한 삶 끝내줄게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죽음은 가와라는 이 17절에서 말하는 이 가와의 죽음이 아니라 창세기 2장 17절에서의 그 죽음, 무투 타무트, 그 죽음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지금 다 죽고 있잖아요. 그들의 그 죽음은 다 어떤 죽음입니까? 무투의 죽음이 아니라 다 가와의 죽음을 죽고 있는데 그냥 육신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죽지 말고 죽으세요. 죽지 말고 가와하지 말고 죽으세요. 무투하세요. 그러니까 가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죽음. 그럼 100% 지옥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진리로 이렇게 주어진 사람들이 언젠가 육신적으로 다 죽겠죠. 그럼 그때 그 죽음을 무트라 그러는 거예요. 무트 타무트. 정령 죽고 또 죽고.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은 그 죽음인 거예요. 무트의 죽음을 맞아야지 가와의 죽음을 맞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17절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홍수, 물이 되셔서 들어오시겠다네? 어디로? 황폐한 그 땅에. 근데 그 땅을 설명해요. 뭐라고? 천하에 있다지 않습니까? 물은 생명의, 뭐예요?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 이 땅이 황폐하다라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지 못하여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지들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자들, 왕 노릇하려고 하는 그 자들, 사륵스, 육체의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늘에 올라가 있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그 땅에 다 머물러 있는 겁니다. 왜? 위에 있는 것을 알아먹으라고 주신 아래 걸로 지들이 많이 소유해서 왕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싹 다 없애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소유한 것들을 싹 다 없애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그들에게 없어지죠? 그럼 그 사람들은 그걸 자기의 죽음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부자였었는데 부도 맞아가지고 알그지가 됐어요. 그럼 그냥 죽어버린다니까? 그러면 그거를 가와라 그러는 거예요. 가와. 그걸 내 생명으로 갖고 있어.
그걸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갖고 있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의미를 두고 있는 건 뭐냐고요. 만약에 그게 없어지면, 아니 하나님이 그걸 걷어가 버리시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으시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한 경험이 있는데, 어떤 분은 자기 인생을 그것에다가 이렇게 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걷어가시니까, 원래 그거 걷어가셔야 이분이 구원을 받거든요? 알아먹고? 근데 하나님을 떠나더라니까요. 그거 가져갔다고? 하나님은 그 사람 살리려고 그것까지 가셨는데, 이 사람한테는 그게 자기의 생명이었어. 그게 자기의 삶의 낙이었고, 그게 자기의 삶의 의미였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시니까 그런 하나님 안 믿으랍니다. 떠나더라니까요. 근데 만약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감사해요. 저 감사가 되냐? 이건 누구 손을 들어드려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생명같이 여기고 있는 그거, 인생의 목적을 두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겠습니까? 예? 과연? 1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18절 보시면은, 그러나 너 외에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어머니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라 그러죠. 그죠? 노아는 알아먹었잖아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니까. 노아라는 것 자체가 은혜 받아 그 은혜로 안위한 자니까, 위로자니까요. 그죠? 노아는 알아먹었죠. 그러니까 방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땅에 있는 그 위에 거 알아먹으라고 주신 아래 것들이 그냥 사진 찍으면 없어지는 것들이니까 그거 붙잡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살 길 찾는 거예요. 그렇게 뭐 방주 만드는 거예요. 방주. 노아는 알아먹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되게 정확한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고 되어 있죠. 그게 여기 딱 들어와 있어요. 히브리어로 보면 아주 정확하게 딱 들어와 있어요. 그러죠? 주 예수를 믿으라라 그러죠. 근데 오늘 본문에 여기 어디에 들어가래요? 방주 들어가라죠. 우리 지난 시간 방주의 재원이 예수의 그 구원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방주로 들어가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게 사도행전으로 가라면 주 예수를 믿으라예요.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죠. 이게 문법을 딱 떠나서 그냥 이 18절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그 형태적으로 딱 보면은요, 하나님이 먼저 방주를 이 노아한테 적용을 시켜요. 자, 방주를 노아한테 적용을 시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게 언약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세웠는데 그 방주 안에 들어가라라 그러잖아요. 그게 뭔 말이냐면, 야, 너 방주 들어가야 산다? 근데 그걸 노아가 알아먹어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 노아한테 적용됐다라는 거예요. 적용되려면 여기에 뭔 역사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 오신 거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어떤 사람이 있으면 시대를 떠나서 항상 거기에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필요한 언약, 예수, 방주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적용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그 적용이 되려면 성령이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지금 이 18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히브리어 알파벳에 보면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카프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게 끝자락에 붙으면 이거 이렇게 쭉 바뀌어요. 노아의 이름 뒤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노아의 아들들 뒤에 이게 들어가 있고, 노아의 아내 뒤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노아의 자부들 있죠.
아들의 여자들에도 이게 들어가 있어요. 끝다리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요렇게 요 카프가 뭐냐면 요게 십자가를 적용시키다예요. 뜻이 요렇게 생긴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는데 요게 사람한테 딱 달라붙죠. 사람 이름에 딱 달라붙으면 요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십자가를 예수의 십자가를 적용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 그러죠. 예. 팔이 안으로 굽었네. 카프.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 새끼. 풀러 모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 달라붙어 있어요, 이름에. 이렇게. 근데 오늘 이게 문법으로도 안 나와. 그리고 번역도 안 되죠. 아들들, 아내, 며느리들과 그냥 그렇게 됐잖아요. 이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노아야 너 은혜 받은 자인데 잘 이제 마무리 지어지니까 잘 들으셔야 돼 이 부분. 네, 여러분들 가족들이 다 구원받기 원하시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노아한테만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근데 노아는 얘도 나고 쟤도 나고 쟤도 나야. 그게 누굽니까? 자기 아내도 노아한테는 자기고 노아에게서 나온 아들들도 노아한테는 자기인 거예요. 아들들의 아내들도 여자들도 자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한테는 노아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노아는 자기 아내도 자기고 그리고 또 누구예요? 아들들도 자기고 그의 며느리들도 자기야 자기. 그러니까 수요일날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라는 표현이 나 있고 너 이렇게 하면 우리 아닙니다. 쟤도 나고 쟤도 나고 쟤도 나고 쟤도 나고 저 사람도 나고 다 나야 돼. 그러면 그걸 나들 그걸 하늘들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대. 그럼 그 임마누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한테는 아들도 자기 자신이고 아내도 자기 자신이고 아내들도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한테만 언약을 딱 세우시면 노아에 딸려져 있는 또 다른 노아들도 다 그 말씀이 적용돼서 그렇게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 너와 내 집에 구원을 그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집에서 남편, 아내, 자식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다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또 다른 나잖아요. 왜? 나를 설명하는 것들은 다 나라니까요. 근데 그들이 아직 구원을 못 받고 있어.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들이 이런 말씀들을 몰라요. 그러면 그들이 모르는 겁니까? 내가 모르는 겁니까?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 가족이 구원을 못 받고 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 내가 모르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이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럼 그 사람들 구원받으려면 무엇 해야 됩니까? 나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그리고 그렇게 내가 이 진리를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딱 가져서 나라고 여기고 있는 그 사람한테 이걸 딱 전했는데 그가 그걸 안 받아들이죠. 그럼 무엇 하면 됩니까? 그럼 뭐 하면 돼요? 이혼해. 뭐하러 살아요? 네? 이혼하라니까? 뭐하러 사냐고요? 호적파요. 그런 썩을 것들 뭔 자식이라고 데리고 삽니까? 어차피 여러분들 등골 빼먹을 놈들인데. 부모가 안 믿어요? 호적파서 나와. 결혼해. 뭐하러 그들 때문에 나까지 가짜로 폭로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발 그 육신적 연민이라는 걸 버리십시오. 아니면 정말 그 사람들을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나라고 여긴다면 아니 목숨 걸고 이 진리가 있는 곳으로 끄집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사랑 아니에요? 그냥 육신적으로 싸우는 게 싫어가지고 집안에서 소리 나는 게 싫어가지고 그래 뭐 언젠간 뭐 믿겠지. 그게 세상하고 타협하는 거예요. 그게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우리 수요일날 금세 100배나 받고 그 금세 100배나 받고 그 뭐라 그랬었어요? 그래요. 잊어버리시면 어떠십니까? 그거 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닌데 금세 100배나 받고가 뭐였었어요? 그 아내, 뭐 자녀, 뭐 집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알아먹는다라 그랬었잖아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한테 오셨나?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가정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 두셨나?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알아먹는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갈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갈려지고 또 갈려지고 갈려지고 그래서 나는 진짜로 드러나고 오늘 이 18절 안에는 이 구조를 딱 보면은요 임마누엘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 함께라고 돼 있죠. 이 함께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적용된 사람들 그럼 그게 나들입니다. 그럼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함께라는 게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 안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나오자마자 노아가 한 게 뭡니까? 그 정결한, 아직 정결하고 부정한 그런 개념도 없는데 그 정결하다라고 한 그것으로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방주 만들어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이군요. 그거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방주 만들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그렇게 제사 드리는 겁니다.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내가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그 어떤 게 죽어야 된다고.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니까 송아지가 죽잖아요. 예.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노아가 구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뭐가 죽어나가야 돼. 뭐가? 정결한 짐승이. 정결하다라고 하나님이 했죠. 그럼 그거 뭐밖에 없어요? 그거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살리려고 죽는 거예요. 그렇게 짐승의 모습으로. 그걸 노아는 알아먹었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도 알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내가 방주를 지어서 구원을 받은 거 착각들 하지 마시라니까요. 내가 교회를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려서 구원을 받은 거지. 착각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구원받으라고 우리한테 싹싹 빌고 있습니까? 이렇게? 나 좀 제발 믿어줘. 좀 믿어봐. 하나님이 뭐하러 그렇게 우리한테 구원하셔야 됩니까? 구원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딱 시작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부터 하시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어 헬라어는요, 특별히 하나님의 이 복음을 담고 있는 이 언어, 이 성경은 항상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행위부터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7절에서도 들어오시다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그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신다. 그게 제일 먼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어떻게 해요? 우리 문법에 맞춰가지고 그냥 딱 뒤로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냥 딱 히브리어 성경만 딱 봐도 헬라어 성경만 딱 봐도 하나님이 들어오시네? 끝났어. 뭐하러 더 봐? 하나님이 들어오셨는데. 근데 저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왜 들어오셨지? 그 믿음 없음? 왜 들어오셨지?
우리가 타락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요즘 두 마음 갖고 있어서 그렇구나. 이런 것들을 성경이 하나하나 우리한테 다 얘기해 준단 말입니다. 성경 어려운 책 아닙니다. 네. 성경만큼 쉬운 거 없어요. 좀만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 들려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그럼 우리 인생이 뭔지 성경은 쫙 펼쳐줍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는 거야 하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정리하세요. 17절 뭐 다 잊어도 돼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무투가 아니라 가와의 죽음은 맞지 말자. 어떻게 하면 안 죽을 수 있어요? 내 삶에 뚫고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 저항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한테 함몰 당하세요. 100개 드시면 돼요. 17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야, 그래야 살아. 18절 뭡니까? 18절 날 어떻게 점검할 수 있어요? 내가 나라고 여기는 것들이 지금 진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라고 여기고 있는 그것들이 지금 진리로 내가 갖고 있는 건지, 내가 갖고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게 나은 거예요. 거울 백날 보시고 성경으로 자꾸만 자기 비춰보세요. 나에 대한 내 그림이 내 생기나. 아니, 내가 나라고 여기는 그를 보면 돼요. 그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지, 그 언약이 그에게 지금 이렇게 성취되고 있는지. 그러면 나 맞구나. 나 진짜 맞구나. 그럼 그들 안에서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남편도 주시고 아내도 주시고 부모도 주시고 자식도 주신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서 나를 보라고. 아니다? 그냥 파세요. 호적 파세요. 독립을 시키든지 아니면 독립을 하든지 아니면 이혼을 하든지 나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혼을 하시든가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아니면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 아이들을 입양을 하시든가 또 이것도 그냥 육신적으로 받아가지고 우리 그 이상한 교회야 이혼하래 그리고 재혼하래 호적팔에 입양하래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진리에 대하여 얼마나 깨어있고 얼마나 그걸 하나님의 마음으로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 성경 볼 때마다 생명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이 공허와 혼돈을 채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좀 뭔 말하나 이렇게 잘 안 들려지실 수 있으시지만 성령께서 노아와 그의 7 식구에게 이 언약을 세우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도 이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진리로 적용시키게 하시는 귀한 은혜 있을 줄로 믿사오며 오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